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피곤한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리더로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영시 예배 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참 그 옆에서 보자는 우리 부사역자들 또 전도사님들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올 한 해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보면요 참 흥이 겨워서 이게 몸이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마음들이 있어야겠죠. 어느 한 분이 LA 토저라는 그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좀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배도 드려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선교도 해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 질문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LA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다 일단은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를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성분은 집으로 돌아가서 또한 며칠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제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제 자신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그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이 보였고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를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또한 믿음을 하루하루 가지고 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작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및 취업을 하는 그러한 성숙된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작년과는 다른 더욱더 성숙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 시대 이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낙심하는 마음, 실족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을 누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마귀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실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8번 넘어지더라도 7번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도 믿음이더라고요. 낙심도 무엇이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 낙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신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인생을 낙심된 인생으로 끌고 가더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했다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과 낙심을 하는 것은 사단의 영적인 유혹이다, 그것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왜 교회만 요즘 핍박이 심한 것 같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교회만이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바울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행함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심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또한 사형 선고,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남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끊기는 그러한 마음과 낙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처해졌더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이, 사형수가 살 소망이 끊겼는데, 더욱 미래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우리가 안전할지를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또한 강단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부활했다고 막 담대히 전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요,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낙심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없으면 그 십자가를 이기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힘을 더해 줄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낙심이 생긴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환경은 풀리지 않고, 나는 매일 실패하고, 왜 나는 눌리는 삶을 살며 나는 왜 계속해서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때 회복했나요? 그들의 믿음을 어느 때 회복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능력 없고 그냥 죽는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죽음을, 또한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존재를 새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의 일이었다는 것을 믿어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울 때 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와는 상관없다, 그냥 들어서 알고 있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고 끝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그 안에 그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들,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물질로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그분이 부자인 티를 내지 않아요. 교만하거나 막 부유를 자랑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분이 살고 계시구나. 또 어떤 분은요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로 나오죠? 욥이 나오죠. 욥이.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유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볼 때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많은 일이 풀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금그릇, 은그릇 성경에도 나오지만 좋은 그릇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그릇이요 많은 용도로 쓰였다고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석이나 귀한 것을 숨길 때, 또 사해 근처에서 성경, 이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될 때도 이 그릇, 질그릇 같은 곳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다른 쇠그릇, 놋그릇은요 망가지면, 찌그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두들겨서 불로 가열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 입으면, 깨지면 금방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인 양 자꾸 우리를 포장하고 치장하죠. 그런데 질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그 안에 내용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스펙, 또한 내가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겉에가 화려해도 안에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빈 깡통만 못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겉이 후질구레 하더라도 내 안에 빛 대신 그분이 계시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자에 있는 자에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척하면 안 돼. 내가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존재는 다 연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떤 자랑만 해야 되는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려고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면 반대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랑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잘했다, 잘됐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러한 택함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자, 6절에 이 보배가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요거를 좀 쉽게 번역한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빛을,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릇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하면 비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질그릇에 있는 빛을 뚜껑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깨어져야지 빛을 발할 수 있죠. 참 문맥적으로, 문단적으로 이 의미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안에 빛을 품고 있는데 그 빛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 질그릇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자꾸 포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자꾸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깨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람에게, 환경에게 수많은 것에 상처받고 깨질지라도 누구가 드러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죽어가지만 내 안에 계신 생명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살면서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의 빛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빛 가운데 나가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도 살고 예수가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부서져야지 내 안에 빛이 드러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헌신합니까? 바로 우리한테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요, 핍박 때문에 죽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자신들이 잡혀서 죽을지 모릅니다. 순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지만, 죽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많은 생명을 더욱더 살리는 복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1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예전에는 많은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것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신년에 선포를 하시면서 작은 결단들을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은 한 6장, 9장 정도, 신약은 2장 정도 읽으면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도전을 세워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 돌린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 있는 약점을 없애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요 온전해지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견뎠을까요? 수많은 그 핍박과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왜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힘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성경은 바울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 1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라고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은 3번에 걸쳐 이들을 테스트하여 선별하십니다. 결국 남은 것은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300명이 나중에 무엇을 했죠? 싸운 것이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서 소란 피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싸운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빛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를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 능력이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직 약한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3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산 신앙이고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간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무엇을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의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자신이 믿는 신앙을 붙잡고 버티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은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죠.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2번째로 원수를 내가 이겼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한 줄 아십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건강한 믿음을,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번째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예전과 지금이 똑같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죽음의 자녀, 아담의 자손이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족보가 달라진 거예요. 족보가. 여러분, 우리가 살 소망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면 오늘 하루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누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 안에 담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7절에 한번 볼까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요? 이는 심히 큰 무엇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큰 사람이랑 같이 가면 괜히 가슴이 쫙 펴지잖아요. 덤빌 테면 덤벼봐라. 목소리도 커지고 당당해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두려움과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4장 17절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이 뭐라고요? 잠시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100%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다른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서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에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결단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준비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는 그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보실까요? 많은 곳에 있는 것이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것을 우리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 내가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잠시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군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뭐라고 위로한다고요?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온 세계의 시계는 돌아갈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끝날 거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빛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하루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